오늘은 이제 섭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할지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가? 사실 모세도 그랬잖아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서 45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금방금방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사람 열받게 만드는 게 사람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지? 나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마지막 고백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삶이 너무 어려운 나머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심지어 내 인생에 관심도 없다, 이런 의심이 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도 내 뒤에서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또 여전히 섭리의 손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꼭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이제 꿈을 꾸었다 했죠. 꿈. 곡식 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위해서 또 향해서 절하고, 이렇게 두 번이나 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한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는 자기만 알면 될 텐데 그걸 또 형들한테 가서 말을 하고 또 아버지한테 말을 하고, 근데 물론 뭐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했지만은 형님들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미워하고 또 뭐 했다 했습니까? 시기했다 했습니다. 시기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일에 요셉을 사용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뒀다가는 그냥 큰 민족 되기도 전에 그냥 다 섞여 버릴 판이니까 교회가 세상이 될 판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천병의 역할로 애굽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또 형들이 또 시기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팔아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더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작업을 하십니다. 뭔가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먼저 아버지하고 떨어뜨려 놓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늘 끼고 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그들이 가서 한번 보고 어떻게 지내는 나한테 이렇게 보고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요셉이
왜 야곱이 요셉을 보냈을까요? 세겜은요, 세겜은 동네가 좀 불안한 데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그 오빠들이 가가지고 다 때려 죽였지요. 또 그 일 때문에 피냄새가 막 나게 했고요. 보복당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급히 도망쳐 나온 그러한,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 주변 족속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양치를 간 데가 어딥니까?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이 워낙 그 목초지가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저것들 잘 있나? 주변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 하는 것 아닌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요셉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네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보고 와서 나한테 보고 좀 해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진짜 오실한 면입니다. 어떤 사람이면 그냥 지나가면 될 건데 조그만 애가 들에서 막 방황하면서 뭘 막 찾는 걸 보니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야, 뭘 찾냐? 그러니까 예, 형님들 찾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오실한 면이 뭐 형님들 여기서 벌써 떠났다. 도단으로 간다 하던데 도단으로 가봐라. 여러분 도단은 세겜에서 약간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도단이 있습니다. 이 도단은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원래 길르앗, 거기가 길르앗에서 멀지 않거든요. 이 길르앗이 원래 향품이 유명합니다. 길르앗 특산품이 향품, 뭐 유향, 몰약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향품들을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걸 사가지고 그것을 사다가 이렇게 애굽에다가 팔아 먹었습니다. 애굽은 뭐로 유명한 곳입니까? 애굽은 뭐로 유명한 곳입니까? 미라로 유명한 미라. 미라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다가 막 향품을 막 때려 넣어야 이게 안 썩으니까 이런 향품들이 정말로 많이 소비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향품들을 실어 나르는 이 길목이 그 도단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오셨죠? 도단에 가 있습니다. 형님들이 왜 세겜에서 양을 치다가 도단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세겜에서만 계속 양치고 있었으면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형님들이 야, 안 되겠다. 도단으로 옮기자. 그래서 옮기게 됐고요. 또 그것을 또 다른 양치기 뭐 소속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이 오실한 면이 또 보고 있다가 또 그 요셉이 오니까 뭘 찾냐? 형님들 찾습니다. 뭐 형님들 도단으로 갔다. 도단으로 가봐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세겜에서 도단으로 간 것도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됩니다. 뭐 나한테 아무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뭐 오질한 면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잠깐 만난 사람들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여러분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되겠지요. 자,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하늘이 주신 기회지요. 형들로 봐서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헤브론에서 13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요셉이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주신 기회지. 여러분 형제들끼리 싸울 때 주로 언제 싸웁니까? 네? 아버지 있을 때 싸웁니까? 없을 때 싸웁니까? 네? 없을 때 싸웁니다.
최다니엘 언제 싸워? 에? 에? 우리 서희하고 조인이도 좀 싸우는 편인데 언제 싸워요? 아버지 없을 때 싸웁니다. 평소에 벼르다가 씩씩거리고 있다가 아버지 여행 가고 나면은 싸웁니다. 그때 막 피 터지게 안 싸우면 그때는 못 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씩씩거리고 참고 있던 것 복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아버지 없지요. 멀리 왔지요. 또 혼자 왔지요. 저기서 오는데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옵니다. 여러분 막 오면 좀 벗어놓고 오지. 에? 형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저 새끼 저 요셉 목소리 아니가. 보니까 요셉이라. 요셉을 보더니 뭐라고 부릅니까? 꿈꾸는 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름도 안 불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기가 심했던지 이름도 안 부르지요. 인사해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주지요. 얼마나 평소에 미웠던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뭐했다 하자?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지가 막 계시를 받았다고 우리한테 막 자랑질을 하는데 잡아서 죽여버리자. 제가 이런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틀어지죠. 여기서 죽어버리면 여러분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의 발이 착고에 매였도다. 이 한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르우벤이 났습니다. 르우벤이 21절부터 2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르우벤이 뭐라고 하느냐? 야, 죽이지 마라. 명령 좀 말합니다. 그에게 손대지 마라. 정 죽이고 싶거든. 저 물 없는 그 구덩이에 가둬라. 이스라엘은요, 물 없는 구덩이, 웅덩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물을 파잖아요. 그 물 없는 곳이니까 우물을 파보고 물이 나오면은 그 물을 썩어요. 또 물이 안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왜냐하면은 우기 때에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렇게 물이 고여 있도록 그래서 건기에 그것을 퍼 쓸 수 있으니까. 지금은 건기니까 이제 구덩이가 말랐겠지요. 그 구덩이에 빠뜨려서 자연적으로 죽게 하자는 겁니다. 굶어 죽든지 뭐 얼어 죽든지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겁니다. 말자 가둬 놓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르우벤의 꿍꿍이는 뭐겠습니까?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누구한테 돌려보내려?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왜냐하면은 르우벤이 왜 이렇게 착한 척을 하느냐? 아버지한테 신뢰를 잃었습니다. 뭐 때문에? 빌하하고 동침한 것 때문에.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아버지, 동생들이 주기로 했는데 내가 빼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의 감정이 좀 풀릴까? 이런 마음이 르우벤한테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요셉이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안 되고요. 만약에 살려서 돌려보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야곱이 딱 듣고는 뭐 이것들이 죽이려 했어? 그 다음부터는 이러면 완전히 막 끼고 살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줄을 달아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다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 야 화이트 가져라 화이트 지워 수정 화이트 가져와 지워 수정 자꾸 수정해 나갑니다.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이 벌어집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요즘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특히 옛날에는 아버지가 없으면은 큰 형님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위계 질서가 탁 있어가지고요 동생들이 함부로 못 달라들었습니다.
지금 르우벤이 죽이지 말라 했잖아요. 자기가 제일 큰 형인데, 장자인데 피해를 봐도 자기가 제일 큰 피해를 봤잖아요. 채색옷 그거 원래 장자가 있는 옷인데 동생한테 뺏겨버렸지. 또 빌하고 동침한 것도 여러분 요셉이 고자질을 해서 일려바쳤을 건데, 요셉 때문에 자기가 제일 피해를 많이 봤을 건데 르우벤이 살리 잘 쓰니까 동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따라야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오자마자 붙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옷부터 벗겼습니다. 벗을 새끼야. 벗었습니다. 제일 꼴보기 싫은 채색옷부터 벗겼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예수님의 모형이라 하잖아요. 보통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옷을 벗긴 거.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벗겼습니까? 겉옷부터 벗겼습니다. 나중에 또 은 20에 팔려가는 것도요. 물론 뭐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갔지만은 그 팔려가는 것도,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을 옷을 벗기고는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느냐? 르우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명령하는데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르우벤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희한해요. 그 자리에 르우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5절, 27절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자, 그 자리에 르우벤이 없었다 했지요.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이게 뭐 점심을 먹었는지 음식을 먹다 보니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막 향품과 유향과 뭐 몰약을 싣고 사가지고 이제 장사하겠다고 이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단은요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입니다. 길목. 옛날에 그 실크로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0km나 떨어진 세겜에 있었더라면은 이건 여러분 요셉이 애굽도 못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도단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요. 또 도단에 있을 때에 요셉이 그쪽으로 찾아오도록 만드셨고요. 그리고 딱 왔을 때에 막 죽이니 살리니 하다가 구덩이에 그냥 집어 넣었고요. 그때 또 마침 누가 지나가느냐?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냥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부르면서 사가지고 여러분 요거 팔아먹을 때가 애굽밖에 없으니까 팔아먹으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큰형님이 없으니까. 27절 끝에 보면 유다가 말을 하니까 그의 형제들이 청종했다 이런 말이 있죠. 청종이란 말이 샤마란 말인데 경청했다는 거예요. 경청. 큰형님은 여러분 큰형님이라도 말빨이 없었는데 유다는 여러분 말빨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하느냐? 야 그거 죽여봐야 그거 무슨 뭐 하겠냐?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 먹어버리자. 팔아 먹으면은 돈이라도 그냥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잖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 좋다. 팔아 먹자. 동의하세요? 제청하세요? 가시면 예 하세요? 네. 예. 땅땅땅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죠.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죠. 아까는 이스마엘 상인들이라 해놓고 지금 또 뭡니까? 미디안 상인이라 되어 있죠.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경도 틀릴 때가 있나 싶은데요. 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마엘이 누구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 누구 아들이에요? 갑자기 족보 이야기 나오니 또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갈을 씨바지로 취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또 미디안은 누구 아들입니까? 미디안은
미디암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습니다. 후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이 거두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두라가 이것 낳고 이것 낳고 이것 낳고 네 번째로 미디안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 또 그 이스마엘은 둘 다 누구의 자식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씨로 보면 아브라함의 씨고요. 또 배만 다릅니다. 이복 형제들. 그 당시는 여러분 씨족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 나라를 못 세웠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군데 뭐가 있겠습니까? 뭐 도둑대라든지 뭐 강도대라든지 숨어 있겠지요. 그러니까 같이 연합을 해서 쪽수를 많이 모아야 지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동업하면서 이제 장사를 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에라는 요 말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유다가 나서서 죽이면 뭐 하겠노? 야 팔아먹자. 동의하시면 예 하세요. 예 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 상인들이 쓱 지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스톱. 이거 우리 종놈인데 사가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 이야기 여러분 어느 부분을 봐도 섭리란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또 하나님도 한 번도 안 등장합니다. 섭리란 말도 없고 하나님도 안 등장하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37장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꽉 차 있습니다. 요셉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원래 성인 남자의 몸값은 은 30인데요. 그 20살이 넘어야 은 30입니다. 예수님도 몸값이 은 30이었죠. 요셉은 17세 소년이었기 때문에 은 30 다 못 받고 은 20에 팔았습니다. 그 당시 노예의 몸값입니다. 자,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 만약에 르우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못 팔아먹었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났겠지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시편 말씀은 안 이루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님들이 막 팔아먹은 것 같고 르우벤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팔린 것 같지만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가나안 땅에 그대로 두면은 잡탕이 돼버리니까 다 섞이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세상이 돼버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은 안 섞인다는 겁니다. 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정이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같이 살자고 해도 그냥 안 섞일 거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가면요. 뒷부분입니다. 요셉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뭐 노예로 팔려가지고 고생 엄청 하고 막 고난을 당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요셉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벌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말씀이 풀려야 됩니다. 말씀이 풀리면 모든 게 풀립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일이 많다 하더라도 성도는요 말씀이 해석이 되고 말씀이 풀리면은 인생은 그냥 풀립니다.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선이 중요합니다. 잘 보라는 겁니다. 잘 보라는 거예요. 맨날 세상이 왜 이래 왜 나만 힘들어 그런 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쁘게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꼭 열받는 사람들을 보면 맨날 열받는 것만 쳐다보잖아요. 화나는 사람들을 보면 맨날 화나는 것만 쳐다보잖아요. 시선이 날 좌우하거든요. 맨날 부조리 뭐 불합리 억울한 거 이런 것만 쳐다보고요. 세상이 왜 이 꼴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쁘게 명랑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란 게 광야길이잖아요. 인생이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다 보면은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선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풀리면 다 풀립니다. 여러분 불안도 풀리고 고난도 풀리고.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이 자연 세계는요, 이 자연도 본능적인 어떤 분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은 나무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수액들을요 잎사귀에 이렇게 공급하는 걸 중단해 버립니다. 스스로 중단해 버립니다. 이 수분이 공급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비쩍 마른 거 그걸 우리는 단풍이라 하면서 이렇게 즐기잖아요. 사실 나무로 봐서는 그 굉장히 비참한 일인데 우리는 예쁘다 그러잖아요. 수액이 안 가는 건데 왜 그렇죠?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안 죽으려고. 겨울이 되면은 뿌리만 튼튼하면 되지 줄기라든지 잎사귀라든지 이런 건 다 떨어져야 돼요. 한겨울 이때 되면 굉장히 춥잖아요. 영하 10도 정도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게 다 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화장품을 택배로 시키는데 그게 얼어서 와가지고 깨져버렸대요. 어떤 사람은 또 생수도 시켜 왔는데요 그것도 터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동차도 얼어버리고 수도관도 얼어버리고 다 얼었다. 나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수분이 있다 그러면 나무가 그냥 다 쪼개져 버리니까 얼어서.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자연 안에 심어준 본능입니다. 모든 걸 이 이치를 자기들이 해석해 가지고 자기들이 분별력을 있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가르친 거예요? 분별력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적인 분별력. 철새가 여기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잖아요. 따뜻한 남쪽 나라로.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누가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닌데 본능에 의해서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연어도 죽을 때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간다면서요. 또 알을 낳고 번식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그런 게 없어요. 때가 되면 뭐 어디 가고 그런 게 없잖아요. 지진 날 걸 미리 알아가지고 뭐 어디 대피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자연에게 주시지 않는 말씀을 인간에게 준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고. 왜? 인생이 광야 생활이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33장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나 인간은 뭐가 없도다? 관심이 없도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왜? 분별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 붙들면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거고요. 말씀을 저버리면 미친 자 되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사나 저거. 분별력도 없고 엉터리 같은 인생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말씀이 해석이 되는 사람, 말씀이 풀리는 사람은 인생이 해결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인생 언제 풀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 다 들고 다니시죠? 그런데 그거 그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그 암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뭐 패턴을 하기도 하고 숫자로 입력시키기도 하고 지문을 갖다 대기도 하는데 일단 그거 여러분 풀리지 않으면은 그 벽돌이지 그거 뭐 어디다 쓰겠어요? 풀리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지 않으면은 그 성경책 그거 여러분 어디다 쓰겠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까만 건 글자고 뭐 흰 건 뭐 종이고 설교만 들으면 뭐 졸리고 암호가 풀리지 않는 휴대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뭐에 쓰겠어요, 그거? 뭐 망치로 쓸 거예요? 배우고 잘 수도 없고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휴대폰 그거 일단 풀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전화도 걸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풀려야 내 인생이 풀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 놓으셨다니까. 말씀이 해석이 돼야 내 인생도 해석이 돼요. 고난도 해석되면 풀려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게 왜 고난이냐 하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고난이죠. 예를 들어 뭐 배가 나왔어요. 저처럼 배가 나왔어요. 배가 나오면 보기 안 좋죠. 그런데 배가 자꾸 나와. 계속 배가 나와. 그러면 불안하죠. 왜 자꾸 배가 나오지?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 암인가? 살이 찐 건가? 그러다가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래. 저 말고 여자분들. 저 아닙니다, 여러분. 임신이래. 그러면은 해석이 된 거죠? 내가 왜 배가 나온 건지 해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쁘죠? 아, 새로운 생명이 생겼구나. 그런데 해석이 안 되면 불안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 혈압이 170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왜 그러지?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어디가 막혀도 또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고, 또 혈관이 경화가 돼도 또 그렇게 된다 그러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내부에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아니, 먹는 약에 뭐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부작용이라고. 그러면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이 되니까 이제는 풀리는 거죠. 아, 이거 약을 끊으면은 해결이 되는구나. 해석이 되니까 사는 거지.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 계속 고민하고 불면증에다가 우울증이 올 수 있고요. 나중에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해석이 되면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고난도 이게 고난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뭐 노예로 팔려가고 뭐 옥에 갇히고 고난처럼 보이는데 자기한테는 이게 고난이 아니에요. 요셉이 무슨 고난이야? 해석하면 다 풀리는 건데. 꿈을 꾸고 나중에 해석하잖아요. 뒤에 보면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우리 읽어보십시오. 시편 105편 19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뭐가 그를 단련했다고요? 말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든지 말씀을 이렇게 심중에 이렇게 주시든지 말씀을 줘가지고 이 고난이 해석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여러분 포로 그 생활하기 얼마나 여러분 그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들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다 해석입니다. 해석. 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네? 아, 이 해석을 못하면 다 뭐냐 이거. 해석을 못하면 뭡니까? 뭐 다 고난이고 저주고 뭐 위기고 뭐 죽음이고 다 그렇지요. 그러나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할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 전부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 내게 주신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 말씀 한 절 붙들고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해석이 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광채가. 이상해요. 고난은 있는데 저 사람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는데 얼굴은 광채가 나. 여러분 얼굴이 안 좋은 사람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안 풀려서 그래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에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해석된 말씀. 다른 말로는 레마의 말씀. 성경 아무리 읽어도요. 성경은 이 로고스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필요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이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쓰러져 간다, 다 죽어간다 이러다가요. 설교 한 편 딱 듣고는 새 힘을 얻고 막 일어서더라고요. 일어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풀렸기 때문에. 말씀이 해석되기 때문에. 말씀이 풀리면 병에서도 나아요, 여러분. 말씀이 풀리면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도 나아요, 여러분. 말씀이 풀리면 불안 가운데서도 벗어나요.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죠. 말씀 받을 때에
시내산 올라가서 말씀 딱 받았을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말씀이 풀리면 광채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얼굴이 한 일생 동안 얼굴이 한 10번 정도 바뀐대. 성령하는 거 말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참 많이 바뀌었다. 얼굴이 환해졌다고. 전에는 무서운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부드러워지고. 저는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얼굴이 사납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납지 않게. 이게 세월이 묻어 나오면은 이게 사나운 얼굴이 막 변하잖아요. 얼굴이 보기만 해도 이게 은혜가 되고 보고 싶은 얼굴, 볼 때마다 위로가 되는 얼굴.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말씀이 풀리면 얼굴이 제일 먼저 풀어져요. 그 다음에 가정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일이 풀어져요.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 풀어지고, 일이 풀어지고. 말씀이 풀리면 얼굴이 제일 먼저 풀어져요. 여러분, 감옥에 27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 지금은 뭐 작고했지만은 27년 동안 무고하게 옥살이를 했잖아요. 그때에 그 만델라 대통령이 옥에 있으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 기도의 내용이 주님, 내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27년 동안 무고하게 옥살이 당해도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 보세요. 대통령 보세요. 그 조상화 그 집에 걸어놓은 분들 많던데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환하게 웃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말씀이 풀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우리한테 사건마다 나타나가지고 막 섭리라고 말 안 하십니다. 여러분. 아 이거는 섭리다 이렇게 설명 안 해주셔요. 그냥 우리에게 좋은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냥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준비할 타이밍도 안 주고 그냥 생겨버려요. 오늘 창세기 37장 본문처럼 그냥 사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당합니다. 섭리란 단어도 전혀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섭리가 푹 배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참새 구이로 팔려 나가는 것, 2마리 3,000원입니다. 이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난다는 겁니다. 르우벤이 거기 없었어요. 어디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담배 한 대 꽂아 왔는지 모르지만은 천국에 가면 제가 물어보려고 해요. 당신 뭐 했냐 도대체? 갑자기 여러분 장염이 와가지고 여러분 화장실이 급했는지 모르지만은 시원하게 해결하고 오니까 애가 없어. 에? 큰일 났다. 애가 없다 이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팔아먹었어. 언제 팔아먹었냐? 벌써 동의 제청하고 끝났는데요. 벌써 데리고 갔는데요. 벌써 이러면 돈 들고 있습니다. 서무게. 그래가지고 이번 나눠 먹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33절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졌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이거는 뭐 더 설명할 것이 없지요. 뭐 순년소 잡아가지고 옷에 이렇게 피를 적셔가지고 아주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택배로 받아 보이소 보냈습니다. 혹시나 요셉의 옷 아닌가요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아보고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저거 아버지 한 며칠 울다가 말 줄 알았습니다.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해서 뭐 했다 했습니까? 애통했습니다. 함은 그만둘라나, 함은 그만둘라나. 아버지 잠 안 주무십니까? 요셉 생각이 난다. 식사 안 하십니까? 요셉 생각이 난다.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35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받기를 뭐 했다 했습니까? 거절했다 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그들이 한 위로는요, 거짓 위로였습니다. 진짜 위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순발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 마음 먹고 위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사님 같은 경우에 예? 뭐 노래 불러주기도 하고. 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정말 이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하면 그래 생각이 안 나? 건태기는 예? 기도해야 돼. 기도? 그건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이고. 여러분 진짜 아버지를 위로하려 하면요, 아버지가 식음을 지금 전폐하고 있잖아요.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사실은요, 내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막 이래 슬퍼할 줄은 몰랐어. 사실은 우리 그는 팔아먹었어.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것들이 팔아먹었다 아닙니까? 아버지 돈 조금만 줘보이소. 20양이 팔아먹었으니까 200냥만 줘보이소. 다시 가져와, 다시 가가지고 우리가 사오면 될 거 아니요. 아니 자꾸 울지 말고 식사 좀 하이소 좀. 식사하고 있었어. 근데 얼른 다니고 오겠구만. 이게 위로지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울고 불고 해도 이 꼭 다무고 이 10명의 형들이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38장을 고담장 읽어보면요, 유다가 집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지가 팔아먹자 했거든. 하면 그만둘라나, 하면 그만둘라나. 자꾸 우니까 요셉 생각이 난다, 요셉 생각이 난다 하니까 나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아버지 볼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가출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 하나님이 또 그거는 또 막으셨습니다. 애굽이 거기서 먼 곳도 아닌데 일주일이면 넉넉히 가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사오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맨 끝절에 보면 누가 샀다 했습니까? 바로 왕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사게 했습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노예들이 다 모이는데 노예가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 또 살아온 사람도 여러분 보디발만 사러 왔겠습니까? 다 모인 자리에서 보디발이 딱 그냥 요셉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 우리 집으로 가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왜? 애굽의 총리가 데리고 가면 바로 왕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겪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안 좋게 가고 있는 걸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바르게 가도록 이끌어 주실 분도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섭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섭리로 인도하시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요셉한테 가르쳐 주신 그러한 것처럼 내가 붙들고 이 문제를 지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좋은 섭리든 안 좋은 섭리든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그때 내게 음성을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게 말씀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남은 인생이 되도록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